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중에 뉴욕의 한 치안판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런 내면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피니야, 넌 변호사가 되면 무엇을 할래? 그야 부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래? 변호사 일을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래? 아마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래? 심판이 있겠지요. 이 대답을 한 다음에 찰스 피니는 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반마일 정도 되는 숲속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을 생각하면서 세상 중심적인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는 5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적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가, 종교적인 업적과 공로를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 그런 율법적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가름하는 공의적 심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또 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비유만큼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도 드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진실 두 가지가 있다. 보편적 진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정화하는 연단의 기간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연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사람은 천국, 또 한 사람은 지옥, 이렇게 그들의 운명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과 심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죽음은 인정하지만 심판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눈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주변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날마다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인정하지만 심판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심판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 사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부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인가?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은 것은 악한 것이고 무소유는 선한 것인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금욕주의적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는 누가 보기에도 천국에 들어갈 자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분이 높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다. 아마도 여러분, 이 부자는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어도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로 생각했던 이유는 이 사람의 혈통과 종교적 배경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했던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부자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러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고 당연히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와 건강과 윤택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징계이다,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집을 화려하게 짓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와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시킨 거예요. 부와 번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결부시킨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난하고 물질이 없으면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어야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구제와 전도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물론 물질로 하는 것이죠. 구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와 선행은 우리가 물질로 하고 시간으로 하고 달란트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달라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죠. 말로 복음을 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병을 고쳐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여러분 물질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구원은 반드시 복음의 진리를 말로 전해줄 때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말로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말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로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말로 조목조목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말로 죄와 심판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만 해보세요. 돈만 갖다 줘보세요. 누가 박해합니까? 다 좋다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부와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누가 보아도 천국에 들어갈 자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의 시각으로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말 그대로 거지였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까지도 다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개가 와서 헌대를 하려는데도 그것을 뿌리칠 힘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와 건강. 이 부와 건강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존경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 나사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죽어서도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악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이 부자를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자의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나사로를 쫓아내거나 학대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무관심한 사람 정도로만 비춰졌을 뿐인 것이죠. 성경은 이 부자를 악인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부자는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선행을 베풀면서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항변하고 호소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신분이나 혈통, 선행,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높은 신분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종교적 혈통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구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라는 종교인으로서 내가 살았던 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부자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일단은 구원은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다. 종교 생활과 영혼 구원을 같은 것으로 결부시키는 겁니다. 종교인이 된 것과 영혼 구원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과 영혼 구원을 같은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심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됐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지만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종교적 의무를 잘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지 나가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를 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나쁘지 않은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별 큰 흠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이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부자의 잘못된 신앙 두 가지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자는 복음에 대한 진실된 믿음보다 자신의 외적 요소를 구원의 증거로 간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 혈통, 풍요로운 삶, 이것을 구원과 결부시켜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실된 믿음보다 자신의 외적 요소를 구원받은 증거로 생각한 것이죠. 또 여러분,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은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복음의 말씀보다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과 같은 맥락이에요. 기적이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구원받은 증거로 생각했어요. 병이 낫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을 구원받은 증거로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었던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나타난다면, 내 형제들이 그런 기적을 본다면,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기적을 본다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형제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는 죽기 전에도 이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실된 믿음보다 이러한 기적이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신비주의 신앙인 것이죠. 신비한 체험을 구원받은 증거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이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주 경험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외적인 요소, 그리고 이런 신비한 체험, 이런 요소들이 더해져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외적 요소나 신비한 체험과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사탄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진실되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복음의 역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초대교회 이후 모든 기적은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역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일으켰던 기적 이후로 모든 기적이 사라졌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복음을 믿지 않았고 이 가난한 나사로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특징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것이 전부예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그런데 이 거지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푸토코스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푸토코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지 나사로는 물론 육신적으로도 헐벗고 가난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이 가난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심령이 이 푸토코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푸토코스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갓난아기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끊임없이 엄마를 찾는 것이죠. 보호자를 찾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관심과 돌봄이 없다면, 엄마의 그런 돌봄이 없다면, 보살핌이 없다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갈급해하는 상태, 이것이 여러분 푸토코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했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푸토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죽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루터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걸하는 영적 거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푸토코스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요소보다 항상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소보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부자에게는 이것이 없었지만 오늘 거지 나사로에게는 이 푸토코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부자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안 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현 주소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다고 하는,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로 생각했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은 경시하고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킨 거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